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거룩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약은 너무 두껍고 그래서 이제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약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읽다가 갑자기 족보가 딱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게 사실 이게 족보라는 것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근데 이 족보에 대해서 또 여러분 그 족보에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이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고 뜻이 깊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족보만 이름만 딱 보면은 딱 질리버렸죠, 그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굉장히 이제 궁금한 이야기시죠.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윗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된대 원래는. 그런데 바세바라는 이름이 빠져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것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가 성경은 뭔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알아야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잠깐 봐야 되고, 그 다음 누굽니까? 우리아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군이거든요. 바로 다윗 왕이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아주 건국할 때 아주 충성스러운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이 30명이 있었거든요. 그 30명에 포함이 되는 이 장군이 바로 이 우리아야라는 이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가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 장군과 이 바세바라는 이 여인,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에 대한 아주 성경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은 반드시 족보상에 반드시 다윗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반드시 그 족보상에 다윗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것은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반드시 혈통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바세바는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30명의 용사가 아주 충성스러운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용사 중에 엘리암이라는 용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엘리암의 그 딸이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이 누구하고 같이 30명의 용사였습니까? 바로 이 우리아 장군과 함께 30의 용사가 그래서 늘 함께 묵고 지내면서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암과 바로 이 우리아 장군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엘리암은 그 우리아 장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우리아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용맹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많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용맹스럽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을 그 우리아 장군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와 이 바세바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의 책사. 여러분 삼국지 보면은 유비의 책사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누굽니까? 제갈량. 아주 지략에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 다윗의 책사로서 지략에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아주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장군과 그 책사 할아버지와 함께 진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가져왔다. 아주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세바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아 장군을 보면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우리아 장군은 바로 다윗의 그 용맹했던 30의 용사였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것이 가나안 칠족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곳인데 거기가 원래는 누가 살았던 곳이냐면은 가나안 칠족속이 살았던 곳이에요. 가나안 칠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은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라는 그 땅에.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칠족속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나안 칠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을 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을 못했습니다. 다 진멸을 못하고 이 헷 족속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우리야 장군이 누구냐? 바로 이 가나안 7족속의 헷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그 정통적인 혈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 가나안 7족속의 바로 헷 사람이 우리야 장군이다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지금 쓰는 책이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쓰는 책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 선민사상. 그 말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7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을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적었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면 세무서 직원이죠. 세무서의 직원에 거기에 아주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인데, 마태가 이 족보에서 원래는 족보라는 것은 남자만 이렇게 놓습니다. 남자만 이렇게 놓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자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자 이름을 한번 보면은 누가 놓으면 제일 처음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자, 이 다말이라는 여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느 족속이냐 이렇게 보니까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어떤 족속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족속이요. 멸절시키라는 그 족속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유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대간이 이루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이야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으면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결혼해갖고 이게 피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보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 이방인. 하나님이 멸절하려는 그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가 옵니다.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또 누구냐? 가나안 7족속의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는 그 7족속인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아모리 족속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또 족보가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이 룻은 또 어느 족속 사람이냐 보니까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여러분, 이 암몬이라는 족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은 영원토록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내린 족속인데, 근데 이 룻이 누구냐면은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바로 정조 할머니가 바로 암몬 족속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왜 이 족보를 그냥 남자 이름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집어넣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선민, 자기들은 진짜 순수 혈통이다.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 봐라, 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느냐, 순수 혈통이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앞에 세 여인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것도 멸절받아야 될 이방인의 여인 3명이 나왔고, 지금 이 우리아는 바로 가나안 7족속에 진멸을 받아야 될 바로 헷 족속의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전부 다 이방인의 남자와 여자가 지금 이 족보에 이렇게 나왔다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굳이 밧세바라고 하면은 좋을 건데 그것도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왜 우리아를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은 이 혈통적으로 피가 다 섞여 있다. 순수하지 않다.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1장 16절에 바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요 둘이는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닌데, 자,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바로 15절에 보면은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낳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낳고. 낳았다 이야기예요. 무엇을 낳느냐?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혈육적으로 낳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부터 미루는 것, 거기는 좀 더 이게 혈통적으로 낳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냐? 나셨다. 스스로 나셨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가지고 동정녀, 처녀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안 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우리아 장군이 누구라고? 헷 족속이라고. 헷 족속은 어떻다고? 하나님이 멸절시키라는 족속이었다. 여러분, 룻이 누구라고요? 룻은 암몬 여인이었죠. 암몬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영원히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혈통적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지금 여기 뭐 이야기하는 이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밀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총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밀어왔다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가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 바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고, 너희들은 진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혈통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자 어떻게 되냐?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이었던 룻도, 그리고 헷족속, 가나안 7족속 헷족속이었던 우리아도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면은 아모리 족속이나 우리야 장군 같이 헷 족속이나 그리고 룻 같이 암몬 족속이나 다말 같이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새로운 길, 혈통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께 난 자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 우리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왜 우리야가 들어갔느냐? 우리야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던 족속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 우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 족속이 왔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 우리야 그리고 룻 이런 여인을 통해서 만약에 멸절받는다면 그 피가 섞인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들도 다 멸망을 당해야 되겠죠. 다 멸망당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이런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 잉태하신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밖에는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민족도 보면은 혈통으로 따지고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도 이제 다 멸망받을 사람이겠죠.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에서 아무리 저주가 내렸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우리아와 같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아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도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야 장군도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지만은, 그러나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방인이지만은 우리에게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은 그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제사받고 구원받는 그런 천국 백성, 선택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어서 다 제사받고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르신은 또 잘 모를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이겼답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답니다. 그냥 우리는 다 알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도 모르실 것 같아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